읽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 신약성경으로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중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 아니면 악이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거나 육체의 일, 육체의 죄에 거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이 둘 다 양다리를 거치는 그런 모습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육체의 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성적인 죄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주술, 이런 죄악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죄악이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이고요, 이런 죄들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뿌리가 같다는 거죠. 뿌리가 같은데 보여지는 양상만 다른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의 죄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적인 범죄와 우상숭배가 그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게 보이지만 그런 죄들이 함께 나타나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뒤로 쭉 나오는 그런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계속해서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열거되고 있는 것은요, 성적인 범죄, 우상숭배, 주술, 오늘 원수 맺는 것, 우리 분쟁, 시기, 또 분냄, 이 모든 죄들,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모든 죄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이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순서로 보는 거죠. 앞에 나온 죄는 제일 악한 죄, 그 뒤는 조금 덜 악한 죄, 갈수록 죄가 좀 농도가 옅어진다. 뒤로 갈수록 이 작은 죄고 앞에 있을수록 큰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원수 맺는 것, 원수 맺는 죄를 짓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욕하고 저주하는 거죠. 야, 어떻게 그런 죄를 짓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도 원수 맺고 있잖아. 이거는 작은 죄야. 우상 숭배에 비해선, 성적인 죄에 비해서는 원수 맺는 거는 누구나 다 짓는 죄지, 이것을 큰 죄라고 보면 안 돼.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돼. 네가 우상 숭배하는 것, 네가 성적인 죄를 짓는 것, 그건 정말 악한 죄이고, 원수 맺는 것은 괜찮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모든 죄악이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죄악된 것이고, 이 모든 죄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모양은 달라도요, 서로 그 뿌리에서 공유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원수 맺는 죄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맺는다는 것은 미워한다는 거죠. 증오한다는 겁니다. 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건데, 이 죄가 왜 성적인 죄와 연결이 되어지는가? 미워한다는 건 뭐예요? 증오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났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나요? 만나자마자 부부싸움 했을까요? 누가 더 위인가? 누가 더 아래인가? 내가 더 높아? 이렇게 싸운 것이 아니라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웃이지만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아담은 하와에 대해서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란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됨입니다. 누구든지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을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고 증오한다. 그 사람을 짐승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존재 자체가 사랑의 존재인데 미워하고 증오하면 그 사람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짐승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적인 범죄죠. 성적인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사람됨을 부정하는 거예요. 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짐승의 모습으로 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적인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사람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적인 범죄와 원수 맺는 것은요, 사람됨을 인정하지 않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혀 달라 보이죠? 하지만 똑같은 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것과 왜 동일한 죄인가? 동일한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 맺는 것은 사람의 사람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것을 부정해버리고 너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이렇게 그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할 때는요, 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다른 우상을 숭배하기 전에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신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요.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수 맺는 겁니다.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신 것을 알면은요,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누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증오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증오하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미워하고 증오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신이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은요,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봐야지 우리가 원수 맺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속삭임은 뭐냐면 자꾸 죄에 차등을 두는 겁니다. 우상 숭배 안 하니까 괜찮아. 원수 맺는 것,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뭐. 원수 맺는 것이 우상 숭배나 성적인 죄와 동일한 죄로 하나님께서 취급하시고 악하다고 보시는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런 죄쯤은 괜찮아. 성도가 지어도 문제 없어. 이렇게 넘어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함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맺는 것을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되죠. 그런 삶의 모습이 있는 것 자체가요,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것과 같고요, 우상 숭배와 주술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원수 맺는 것,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죄를 우리가 많이 범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늘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은요, 뭘 자랑해요? 잘 싸우는 거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싸우는가, 얼마나 남을 미워하고 얼마나 증오하는가, 그런 것을 가지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잘 싸워. 나 파이터야.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하게 자신을 높이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거죠. 올해 지난 주간에 이제 서울과 부산에서 이 선거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인천이 아니어서 다행이지. 네, 참 안타깝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이 도시를 이렇게 좀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당이건 야당이건 상대방의 그 문제점을 가지고 드러내면서 다투고 싸우는, 여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화해하고 우리 함께 누가 더 적합한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어떤 정책과 어떤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면은요, 오히려 지지자들이요 타협했다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싸우기를 바래요. 싸워야지 선명하고, 싸워야지 진짜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해야지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 주변에 보면, 요즘 뉴스를 보면요, 뭐 그런 다툼과 싸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차별적인 폭력도 있고요,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오히려 또 자랑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원수 맺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세상살이 상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단의 엄청난 함정과 올무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그런 세상, 육체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세상인데,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세상을 따라가서 구별되지 않고요, 세상처럼 원수 맺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겁니다. 사람과 싸우는 건 누가 싸우는 거죠?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누가 이겨요? 그 하나님을 증오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요,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싸움의 대상인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싸웠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에게 뭘 받아요?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요, 싸울 수 없고요, 미워할 수 없고 증오할 수 없는 거죠. 그 하나님과 싸운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는요, 서로 물고 먹으며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원수 맺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 성경에는 그냥 나와 있지만 이 원수 맺는 것이 이 원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들이에요. 우리 말씀, 우리 성경 그냥 원수 맺는 것,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원수 맺는 것들인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도요, 단수로 원수 맺을 수는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혀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또 때로 증오할 수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은 미워할 수도 있고요, 가끔은 사람을 증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인 줄 알고요, 돌이켜 회개하고 또 화해하고 이 문제를 풀어버리면은요, 이것이 원수 맺는 죄에 해당되어지지 않습니다. 단수니까. 근데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복수로 원수 맺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고요, 우리 삶의 일상이 되어지면 내 주변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이 원수 맺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육체의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원수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과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육체의 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그런 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 되어지기 전에 사울, 그리고 또 다윗의 장인이었던 우리 이제 사울왕,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을 가지고 원수 맺는 것의 단수와 복수가 무엇인가를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원수 맺는,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경우가 믿고 난 다음에 있었죠. 누구와 싸웠습니까? 이 베드로와 싸웠잖아요. 책망했습니다. 신랄하게 베드로의 문제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이것도 원수 맺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누구와 다퉜습니까? 마가 요한과 그의 삼촌인 바나바와. 동역자이지만 마가 요한 때문에 이 바나바와 싸웠어요. 바나바와 싸웠으니까 마가 요한 때문이니까 마가 요한과도 원수 맺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도 바울의 삶에도요, 베드로와 마가 요한과 바나바와 다투고 싸우는, 분쟁하고 심히 다투는 일들이 그에게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수인 이유는요, 끝까지 가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다투고 싸워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요, 화목했고요. 마가 요한과도 나중에 화목하고 함께 복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마가 요한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당연히 바나바의 관계도 회복되었겠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원수 맺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 감정에 이 굴복하여서 미워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지만 곧바로 회개하고요, 다시금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 육체의 죄, 원수 맺는 죄, 우상숭배와 성적인 죄와 동등한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근데 사울왕은요, 원수 맺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누구와 원수였죠? 다윗과. 그가 죽을 때까지요, 다윗을 끝까지 미워했습니다. 끝까지 증오했어요. 한 번도 다윗에게 돌아선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복수인 거죠. 단순히 짧은 기간 동안에 미워하고 증오해도 회개하고 와야 하는데, 사울왕은요, 끝까지 그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그 다윗 때문에 자기 아들과도 다투고 싸웠고요. 그 다윗 때문에 노베 85명의 제사장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 온통 이 사울왕의 원수들인 거죠. 원수를 맺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원수 맺고 평생을 살아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수 맺는 것의 복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주변 사람들과 또 원수 맺고 또 원수 맺으면서도 회개도 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에이 나쁜 놈. 다투고 싸우면서 미안해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하지 않고 그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해 나가는 것, 그 원수 맺은 관계를 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성적인 범죄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원수 맺는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원수 맺는 것을 복수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할 수도 있고 미운 짓을 할 수도 있고요, 먼저 나를 원수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울왕과 다윗을 보면은요, 이 원수 맺는 것이 일방적인 관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사울왕이 자신을 원수처럼 여겼는데도 어때요? 그 사울왕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그의 생명을 구해줬죠. 살려준 겁니다. 사울왕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아 죽게 되었을 때, 죽고 난 다음에 그 사울왕, 자기를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울왕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한 것이 바로, 애가를 지은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사울왕의 딸, 자기의 아내 미가를 다시 데려오잖아요. 자신의 친구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의 그 후손을 돌봐줍니다. 망한 왕조면 그 왕조의 인물들을 살려두는 것은요, 다윗 자체에게도 큰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사울왕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받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왕과 다윗을 비교해 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아주 분명하게 봅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증오하고 원수로 맺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화목하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원수 맺는 것은요, 일방적인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의 자신을 원수처럼 생각했다고 해서 아 그래 나도 쌍방으로 나도 원수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그 죽을 때까지 다윗을 원수로 생각했지만 다윗은요 한 번도 사울 왕을 그의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쌍방적인 관계에서 원수 맺는 것을 바라봅니다. 나한테 먼저 저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한 건 너무나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남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를 원수로 생각을 해도요. 그래도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원수 맺고요.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놓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원수 맺는 모습이 원수 맺고자 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우리 삶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원수 맺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타나죠. 분쟁과 시기와 분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하나로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 맺음의 결과가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이 있으면은요, 내가 원수 맺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계받을 사람이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고 돌이키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죠. 분쟁은 무엇이냐면 이 다투고 싸우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조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독단적인 거예요. 독단적이니까 당연히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내 주장,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나만이 맞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조화와 일치를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또 나의 자랑으로 삼아요. 나 이렇게 똑똑해? 나 이렇게 옳아? 이런 사람들과는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늘 주변 사람들과 투닥거리잖아요. 멱살 잡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불편한 관계가 되어져요. 그 상대방의 의견과 생각에 전혀 동조하지 않고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쟁입니다. 멱살 잡고 주먹 날리고 이것이 분쟁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해 주지 않고 조화해서 내가 조금 손해보면서 함께 무엇인가 만들어 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원수 맺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시기는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내가 배아파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그것을 뛰어넘으면 돼요. 무엇인가 잘 되면 계속 흠을 잡고요, 트집을 잡고요,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또 시기의 모습이 있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시기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에게 무자비합니다. 그러니까 시기 자체가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면서도 그 밑에서 비굴하게 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요 아주 무자비하죠. 이런 것 자체가 원수 맺는 죄가 되어지는 겁니다. 분냄은요 화가 폭발하는 거예요. 화내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싸울 문제가 아닌데도 다투고 싸우고 목소리 높이고요. 화를 쏟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분냄이 되어진,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는 뒤끝은 없어. 그렇게 막 화내고 쏟아놓고요. 뒤끝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 죽은 다음에 뒤끝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뒤끝 없다는 거 자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뒤끝이 없어도요, 하나님은 뒤끝이 있습니다. 결코 잊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분노 잘하고 화 잘내고 목소리 높아지고 이런 거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것이 원수 맺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 맺는 것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특징이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 이렇게 특징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치권을 보면은요, 아주 정확하죠. 맨날 원수 맺고요, 맨날 싸우고 시기하고 맨날 분노해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인종차별, 백인이 흑인들을 차별하고, 흑인들은 그 화를 동양인들에게 또 쏟아놓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데 다투고 싸우고요, 분노하고 원수 맺는 것들, 그래야지 잘한다 그러잖아요. 도와주고 협력하고 화목하면 못난 거라고 인정하고요, 오히려 강력하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우면 잘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한국 사람인가 동양인가 길거리에서 흑인에게 아주 무차별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죠. 더 화가 나는 건 뭐예요? 건물 안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경비원들이요, 하나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문을 닫아버립니다. 밖에서 사람이 폭행당하고 있는데 이유 없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방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와준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뜯어말리고 화해시키는 것은 사람들이 오히려 싫어합니다. 더 다퉈야 돼, 더 싸워야 돼. 인종과 인종의 차별하고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 한국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땅에 있는 또 외국인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차별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멀지 않은 나라 미얀마에서는요, 그 군부가 백성들을 또 얼마나 많이 학살하고 있어요. 어제만 해도 한 거의 90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사람과 원수 맺고요, 그 죽이고 다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하는데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그 죄악되고 악한 모습이죠. 왜 이런 모습이 발생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죄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인데 서로 다투고 싸워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죠. 다투고 싸우는 거 좋아하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무슨 제물로 돌아가셨습니까? 속죄의 제물과 동시에 화목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요, 성도와 성도 간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목적이 화목인데,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시하고요, 분쟁하고 분노하고 원수 맺는 것을 좋아하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뭐예요? 용서하셨습니다. 그들과 화목하려고 하셨습니다.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와도 디베랴 바닷가에서 화목하셨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는 그런 악한 죄인인
사울과도 화목하시고 그를 사도 바울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본적인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싸우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투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런 좋은 믿음의 모습, 정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화목 보일러죠. 이 화목은 나무 목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 화목함으로 우리 주변을 따뜻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다투고 싸우는 세상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고요, 목소리 높이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노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는 우리가 화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그런 성도,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세요. 우리 교회를 화목하게 만드시고요. 우리 직장을, 내가 있는 곳곳, 내가 갈 때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하여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해 하는 자, 그 화목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가정의 복을, 그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온전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한 주간 화목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찬송하고 함께